어제 본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죄로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막 확산되려고 하는 예수 운동, 복음 전파 운동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함부로 믿거나 함부로 헌금을 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운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며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종류의 그룹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 믿는 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들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둘 사이에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나머지라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을 칭송합니다. 칭송한다는 말은 존경심을 가진다, 아주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르고 이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부족한 자가 없도록 한 것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일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머지 무리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들으면서 경험합니다. 경외감을 갖고 또한 그 모습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점점 확산되는 예수 운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한 나머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여나 자신의 삶에 불이익과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나머지 무리들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오지는 않고 곁에 서서 그저 박수를 친 채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운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운동에 합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면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예 나와 연합하자고 하시기에 연합하시기에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함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에 허탄한 욕구에 나를 내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된 자들이며 또 그것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유혹과 타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 나머지 무리, 다른 말로 구경꾼 무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해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 용서와 사랑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 알지. 사도들로 인한 이적과 표적, 그리고 확산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면서 좋은 일이라고, 멋진 일이라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응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지점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지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함께하지는 않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나는 그런 복음을 전격적으로 믿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내기에는 나는 아직 부족해. 준비가 안 되었어.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해. 여유가 생기면 내 상황이 바뀌면 어쩌면 그때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지금 내 삶의 현실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경꾼으로 남아있고 싶은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감수하기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들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다, 믿음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하는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되어서 내 자신의 동기와 마음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서 그 모든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동기로 살게 되는 것이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 자체가 그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멋지다 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거지로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소원했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자신의 삶에서 분투하고 고민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는 사실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려는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있다가는 어느샌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생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전투를 치러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나라가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놀라운 소식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가만히 머물러 있도록 놔두지 마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실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만의 복음도 아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중생했을 때에 그때의 복음이어서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오늘의 복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복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사실은 내 모든 삶의 동기이며 원천이요 목적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들을 잡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진격해 나가는 주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것인지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주를 따라 사는 삶이 맞다는 것을 천사를 통한 추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빈 감옥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빈 감옥처럼, 빈 무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원하며 오늘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약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선두주자로서 설 수 있을지 의심이 가며 믿기지 않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버겁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다가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며 또한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봄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즐거워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며 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